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모든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에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으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도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부터는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끔 하는 재앙을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써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의 잡신들을 모두 다 격파하면서 다시금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첫 번째 나일강을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인데요. 재앙의 순서와 패턴에 따라서 이제 특정 방식이 있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가겠지만 나일강에서 애굽왕의 바로의 이제 나일강에서부터 이제 장자에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신격화되어서 숭배하고 있는 모든 자연신을 격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은 바로 나일강물을 포함하여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고을이나 문명의 시작은 바로 물과 함께 시작되죠. 저희 울산에는 태화강이 있듯이 대한민국 크고 작은 도시에는 각각 수원을 두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한강, 서울의 한강, 충청도는 금강, 전라도는 이제 섬진강, 이제 경상도는 낙동강 이렇게 되는 것이겠죠. 모든 생명체들이 물에 의존하며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한자를 보시면 그 뒤에 주자, 고울 주자 들어가는 데가 이제 내천자 있지 않습니까? 강을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항상 무슨 주 하면 항상 그 옆에 강이 있습니다. 전주, 광주, 나주, 여기는 경주, 상주. 지금 또한 이게 물이 정말 귀할진데 특별히 농업사회는 특별히 더 그랬습니다. 물이야말로 생명이며 그것으로 애굽을 먹여 살리는 핏줄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나일강이 그랬다는 것이죠. 특별히 애굽 지역은 나일강을 어떻게 신문화로 생겼냐면 나일강 자체를 하피라는 그 나일강이라는 신이라고 자기들을 먹여 살리는 젖줄이라고 매년 늦여름과 초봄에 나일강이 범람할 때 그것에 제물을 바치고 거기를 섬겼다라는 것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또한 바로가 나일강이 아침에 나온다라는 이 내용이 사실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왕이 나일강에다가 제사를 드리러 나오려고 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문헌을 통해 감히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나라도 꼭 이런 물에 이제 강을 위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강신제라고 해서 이런 제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지는 않지만은 강을 신처럼 섬기는 것이 이제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일강을 치심으로써 나일강 역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며 모든 인간과 생명체에 공급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이시기 위해 하셔서 그랬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이 내리시는 이유는 말씀에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재앙이 반복되면서 이로써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20절에서 25절부터는 하나님이 명령대로 행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시행하고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칩니다. 지난날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자기의 힘으로 애굽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하였고 자기의 능력으로 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서 애굽의 가장 생명의 신이라고 불리는 나일강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주기까지 그 나라를 여러 가지 이적으로 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재앙은 첫 번째 해당되는 구속사적인 치심입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질서에 왜곡되는 피조세계는 재앙을 피할 수 없음을 예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번영을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사용한 애굽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은 물을 자신들의 번영과 풍랑 그리고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 마음대로 사용하였고 그 번영을 이용해서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 자신이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신을 바로가 자신이 신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자신들의 멋대로 사용하게 되었죠. 그 번영을 이용하여서 우상 숭배로 그 강을 섬겼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벌어졌어도 바로는 요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술법을 부리자 아론의 말과 모세의 말을 듣지도 않고 궁으로 들어가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술사가 부리는 술법은 겨우 웅덩이에 있는 물을 피로 변하게 했을 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것에서도 바로의 마음은 완강해서 나일강 전체와 애굽 땅 모든 물을 피를 변하게 하는 하나님의 재앙을 애써 부정하고 완악하게 행하는 악한 바로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재앙과 사건을 신학적으로는 역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창조를 거스르는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치심을 통해서 신격화되어 있고 숭배하던 애굽에 뒤틀린 이 왜곡된 세계관을 폭로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질서를 다시금 구속사적으로 바로잡는 재앙을 보이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재앙을 창조를 상징하는 7일 동안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돌아보시게 하는 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그 당시 애굽 땅 백성들은 풍요의 상징인 바로 나일강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 풍요의 상징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우상으로 바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시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나일강은 과연 무엇일까? 내 마음에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집트 백성처럼 나일강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정 경제 체제 지도자, 정치 체제 지도자를 추종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요. 이는 바로를 섬긴 애굽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일강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이 울산 지역에 있는 태화강을 만드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도 이렇게 풍요로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락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좀 울산 지역 향토사를 좀 논문을 뒤져봤습니다. 태화강에는 어떤 제사가 있었을까 싶어서 찾아보니까 태화강 지역이 경주보다 오히려 더 선사시대 때부터 유적이 있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울산 국제정원 거기가 이제 유적터였던 모양입니다.
뭐 그것도 이제 옛날부터 이제 강줄기 사이에서 이제 문명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언제나 마찬가지로 제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여기도 정말 수없는 제사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태화도가 알고 보니까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복원되던 거였더라고요. 거기가 원래는 예식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옆에 있는 곳이 이제 종묘사직이라고 하는 사직단, 그 이제 유교적인 그런 제사법이죠. 그리고 또 각 마을마다 제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웃겼던 것은 우리 우정도 나무가 굉장한 제사의 나무더라고요. 보니까 성황당 신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야, 어쩜 이렇게 하나님은 참 교회를 세우실 때 이렇게 핵심적인 곳을 세우시나. 그리고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이 교회가 세워진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감정과 짧은 제 지식으로는 여기도 교회 세울 때 어지간했겠구나, 영적 전쟁이. 제가 그것을 왜 아냐면 저희 아버지 교회가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지 순창이 꼴짝이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 입구에 똑같은 저런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돌탑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초대 때 세웠던 교회 목사님이 처음에 그 성황당 나무 옆에다 교회를 세웠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했겠어요.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렸답니다. 쫓겨나서 또 그 옆에다 또 세우니까 그것도 또 마을 사람들이 밀어버리고, 그리고 조금 더 위에 언덕 가가지고 교회를 마을 입구에 이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정말 초기 때 일이죠. 그 교회를 핍박했던 그 사람들의 아들들이, 한 명은 시골이니까요 경운기 사고가 나고, 한 명은 차 사고가 났는데 2명이 죽었거든요. 교회 앞에서 고꾸라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그 일을 경험했던 마을 사람들은 저기 뭔가 있다, 함부로 건드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벌써 이제 10몇 년 전이죠. 10몇 년 전에 제가 마을을 놀러 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바라보는 목사 아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 교회에서 내려왔구나 그런 식으로 그것들을 경험하셨던, 아마 우리 성도분들께서도 그 어린 시절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마 겪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감히 느끼건대 분명히 여기도 그 수십 년 전에 교회가 세워질 때 저렇게 유명한 제사터가 있었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으리라 저는 감히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이어져 왔을 것이다. 저는 감히 믿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로 섬기고 있는 우상을 치심으로써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 지금 선교 현장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방 잡신들, 귀신들, 아니다, 나야말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울산 소중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내는 이들을 보며 완악해진 바로의 모습에서 제 교만을 발견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을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무시하는 근거로 사용한 죄를 용서하소서. 헛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 풍요로운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인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것 또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치심이며 그리고 우리가 새 교회를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 바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세종함교회 성도분들을 우리를 함께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들을 함께 부르시며 나아가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